청년부에 다니는 어느 한 청년이 드디어 삼수 끝에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기쁜 마음에 청년부 단톡방에 미리 주중에 합격 통지서를 올렸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다들 주인공을 축하해 주려고 이 청년에게 막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표정이 밝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표정이 밝지 않은 이 청년도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만 이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그곳에서 불합격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밝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이 청년이 합격한 그 청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준비했어? 나 좀 알려줘봐.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합격의 비결을 묻는데, 그럼 먼저 합격한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1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2번, 꼭 대학만이 길은 아니잖아. 3번, 미안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개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답이 있으세요? 표정 보니까 마음에 안 드나 본데요. 좀 다른 답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만큼 격려 또는 위로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이 격려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을 때 자기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곧 격려이지요. 자, 그러면 신앙 안에서도 격려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레리 크랩은 자신의 그 격려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격려란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그 상대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이야기는 물론 가공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서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또 격려해주면 좋은데 세상 못지않게 교회도 관계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겁니다. 상처를 아주 깊이 잘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상처를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리고 영원의 관점으로서는 완벽하게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는 성도가 치유되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현재적으로는 상당히 치유되며 영원한 관점으로는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격려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고 그때 상당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격려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있다. 우리가 11절, 12절인데요.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과 연결된 건데요. 그 내용에서는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이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인 백성들은 이 일을 누가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주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은 지금 베드로가 부럽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더니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그저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주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좀 전에 대학에 붙은 형제에게 와, 너 어떻게 준비했어? 그거 나 좀 알려줘. 라고 그 형제가 어떻게 붙었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이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노력하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도 노력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베드로는 좀 다르게 격려합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격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격려와는 좀 동떨어져 보이죠? 물론 이건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책망입니다. 너희가 그랬잖아.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책망으로 보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레리 크랩이 말한 것처럼 격려가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상대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러한 말도 분명히 격려입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격려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격려는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운동이 힘들어서 자주 쉬면서 계속 단 것만 먹고 있다면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 좀 더 쉬고 단 걸 더 많이 먹어.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이건 격려가 아니죠. 이건 올바른 격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격려란 가장 알맞은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저 달콤한 말이 격려가 아니라는 거죠. 합당한 말이 곧 격려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 또는 상대방의 상태에 맞는 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격려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달콤한 말이 아니고 상대의 상태에 맞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격려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려가 값진 것이라고 반증하는 거겠죠.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격려를 위해서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대화하는 것, 그것을 격려로 여기면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눔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분명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감정을 나누면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의 헌신을 강요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솔직한 나눔의 우선순위를 두면 목적이 변질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관계보다는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의 솔직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벗어나서는 격려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두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 격려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책망 같지만 격려일까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따뜻하게 말한다고 해서 격려는 아닌 겁니다. 격려는 좋은 말만 하기로 작정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분위기만 가지면서 그런 분위기만 조장하려는 것에서는 진정한 격려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격려를 위해서는 먼저 동기가 중요합니다. 정말 상대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인가? 내 말이 그런 격려가 될 수 있는가? 나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망이나 비교나 무시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면 그런 건 격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까는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내용 이전에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동기가 명확해야 격려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알리기 위해서 상대를 격려한다면 그 말은 격려 같지만 이미 다른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은 그걸 격려로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격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격려를 위해서는 뭐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요? 동기. 내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기가 진정한 격려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상대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솟고 의욕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격려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동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말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동기,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상대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이 격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격려는 사랑에 근거한다. 우리가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격려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무지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두고 어떤 주석에서는 백성들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자신처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고 백성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면서 너희들이 위로 올라오면 그때 나의 형제가 된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는 아직 밑에 있어. 그러나 너희가 조금 위로 올라오면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면 그때는 내 형제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베드로 역시 자신도 너희처럼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지는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넘겨줬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별 다르지 않았다는 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본다면 나도 별 다를 게 없어. 그런 의미에서 나도 너희와 같은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지를 아시면서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들의 무지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형제들아 라고 했던 것은 함께 무지했던 형제들이었지만 그 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형제들아 부른 다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려면 베드로가 가진 두려움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면 사실은 내 마음에 말하는 사람 마음, 격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해? 라고 만약에 맞받아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그러면 말하는, 격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이 격려하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와의 관계 때문에 두려움에서 나온 말, 그런 말은 결국은 진정한 격려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당장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 그가 상심할까 봐 아유 그래요 그냥 두통약만 드세요. 이게 격려예요? 이건 격려가 아니죠. 그건 올바른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격려는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격려는 크게 세 가지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세 가지 유익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의 이유는 죄 사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씻어 내린다라고 한 뜻인데요. 그러니까 죄 없이 함 이런 뜻은 씻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글을 쓸 때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에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글을 쓸 때는 잉크를 찍어서 쓰게 되면 한 번 쓰면 완전히 이렇게 새겨져서 못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을 묻은 그런 스펀지 같은 것을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말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죄의 흔적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그 죄의 흔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받으라. 베드로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19절을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격려가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상대가 유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 예수님을 죽였지? 내가 그분을 모신 사람인데 너희는 옛날에 예수님을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럴 때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원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유익이 나오는데요. 2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의 상태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여 더러운 상태에 사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안타깝게 여긴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또 두 번째 유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제 현재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격려할 때는 나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두려운 상태를 뚫고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격려의 말로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격려는 사람에 대해서 민감함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출발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격려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2절,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였고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지금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백성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았어요. 거짓 예언자쯤, 선동자쯤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당국의 십자가에 넘겨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를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그냥 덤덤할까요? 아니죠. 지금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았습니다. 안진뱅이에게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보았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격려하는 자는 바로 이걸 봐야 합니다. 사람의 민감함을 봐야 하는 거죠. 즉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격려는 상대의 바로 이러한 지점에 가닿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 격려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격려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격려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동기를 살펴야 한다고 나누었죠. 그리고 격려의 출발점은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또한 격려는 상대의 두려움에 도달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여기까지 말한 뒤에 격려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25절, 26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모든 악함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복을 나눠주는 진정한 격려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진정한 격려가 바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안에 있다고 일깨워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의 격려라는 거죠. 너희가 이전부터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한 격려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함을 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셨고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려내시고 이제는 모든 사실을 증언하는 사도를 통해서 너희를 격려자로 세우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격려자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격려자이십니다. 아직은 나 혼자 살아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나는 갈 길이 바쁘고 또 버겁기 때문에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지도 못하지요. 더 나아가 관심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격려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격려자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진정한 격려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두려움을 뚫고 사랑으로 그의 두려움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격려자의 귀한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격려의 아름다운 이 순행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모든 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자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